새로운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순환주간 이제 묵상을 시작하는데 우리 한번 인사하고 우리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인사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앞으로 부활절까지 우리 십자가를 바라보려고 합니다. 우리 두 손을 들어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한번 인사합시다. 시작.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고맙습니다. 이제 7번 말씀을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제가 지난해 이맘때 우리 교인들과 함께 제주에 가서 사순절을 묵상했던 그 내용을 이제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게 됩니다. 오늘은 이제 인트로덕션이 되겠고요. 제주에 있었던 많은 이야기들과 함께 십자가를 연결시키고 우리가 함께 묵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봉독도 그때 함께했던 우리 대원들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성경을 봉독하고 제주의 역사와 함께 십자가를 우리들이 묵상하게 됩니다. 자, 오늘 첫 시간 열어가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작년 사순절 기간인 4월 10일 김병산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42명의 만나교회 성도님들은 제주로 성지순례를 떠났습니다. 사순절 기간에 웬 제주 성지순례냐고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기에 제주만큼 좋은 곳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새 시리즈 다시 찾은 나의 십자가는 아름다운 땅 제주를 배경으로 펼쳐집니다. 이번 성지순례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타난 사랑, 순종, 헌신, 사명, 희생, 그리고 화해까지 총 6개의 주제를 중심으로 기획됐는데요. 이에 맞춰 성지순례팀 역시 6개의 조로 나뉘어 예수님을 따라 살았던 신앙 선배들의 삶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름다운 제주의 겉모습과는 달리 제주의 복음화율은 10%로 24%인 서울과 비교했을 때 절반도 되지 않는데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복음화율이 낮은 곳입니다. 섬이라는 지리적인 특수성과 제주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조직 문화인 괜당으로 인해 조금은 배타적이고 폐쇄적인 면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제주가 겪었던 역사의 상처들이 아직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1901년에 일어난 이재수의 난은 과도한 세금을 매겨 백성을 수탈하고 있었던 관리들과 제국주의를 등에 업고 제주도 사람들에게 횡포를 행했던 천주교인에 대한 불만이 폭발한 사건으로 당시 300여 명이 넘는 천주교인들이 피살됐는데요. 이 밀란은 조정이 허락한 프랑스 군함이 군인 70명을 보내면서 진압됐는데요. 이 사건으로 인해 1900년대 초에 천주교는 물론 개신교 선교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주가 겪은 또 하나의 비극, 바로 4.3 사건이죠. 1947년 3월 1일부터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좌익과 우익 세력 간의 무력 충돌과 진압 작전에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한 사건입니다. 당시 제주도 27만 인구 중 3만 명이 사망했고 제주 출신 1호 목사인 이도종도 이 사건으로 순교했습니다. 오늘까지도 제주의 교회 안에는 당시 가해자와 피해자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피와 눈물이 멈추지 않았던 슬픔의 땅 제주. 그러나 그곳에서 그들과 함께 피 흘리신 그들과 함께 울고 계셨던 예수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주도를 이처럼 사랑하사 끊임없이 십자가의 전달자들을 보내주셨는데요. 2018년 사순절 기간 동안 진행된 새로운 시리즈 다시 찾은 나의 십자가는 제주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 눈물의 십자가를 따라갑니다. 왜 사랑의 십자가일까? 저도 이렇게 오면서 묵상하면서 보니까 이 순환주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제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들이 회복해야 되는 정말 중요한 사랑의 십자가는 내 마음이 그의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랑이구나. 우리가 찾아야 되는 십자가는 우리들에게 늘 또 십자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여기에 오게 하신 이 일이 정말 감사한 일이고, 여러분들이 오늘을 시작으로 마지막 가는 날까지 여러분들이 져야 하고 여러분들이 찾아야 될 십자가들을 하나하나 찾아나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사랑, 순종, 사명, 헌신, 희생, 화해 6개의 십자가를 지나며 제주를 향한, 그리고 지금 여기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감사함으로 자신의 십자가를 감당하는 시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지난해 여러분들은 저 자리에 없었지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들이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듣게 될 것이고요. 오늘은 사순절에 찾은 사랑의 십자가, 오늘 여러분들 사랑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가면 되겠습니다. 제주도의 역사를 보고 나니까 그 제주도의 푸른 하늘을 보면서 여러분들 그런 느낌이 있죠. 너무 푸르러서 마음 아프고 슬픈, 저 땅에 그렇게 많은 슬픔이 있었구나.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이 인류를 향해 펼치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던 것처럼 우리는 지난해 제주도 땅을 바라보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대입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따라오시면 됩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웃픈 이야기를 하나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웃픈 이야기, 우스운데 슬픈 이야기죠.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들의 모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한 목사님이 유독 그 사모님을 부를 때마다 연세가 많은 분인데 늘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자기야, darling, honey, 뭐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 옆에 있던 목사님들이 계속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참다 못한 한 목사님이 귓속말로 그 목사님에게, 여보, 이렇게 닭살 돋게 그렇게 불러, 좀 그러지 마.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잠시 머뭇거리더니 작은 소리로 이렇게 말했답니다. 사실은 말이야, 작년부터 마누라 이름이 기억이 안 나. 그래서 그렇게 불렀다는 거죠. 사랑이라고 하는 모양이 보이지만 내용은 사랑이 아닌 거죠. 우리는 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여러 가지들을 생각할 수 있지만 정작 그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그 내용을 우리들이 깊이 묵상하는가? 오늘 새벽에도 저는 말씀을 붙들고 어머니 기도실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번 십자가를 묵상할 때 그 십자가가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그 내용으로 진심으로 고백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동안 여러분들이 늘 바라보던 그 십자가가 여러분들 속으로 고백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니라. 우리가 참 많이 들었던 말씀이, 이 말씀 굉장히 불편하고 힘든 말씀입니다. 나를 부인해 내 십자가를 져.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십자가를 우리들이 묵상하면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 자기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이 결코 힘든 일만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우리들이 깨닫게 될 것 같습니다. 힘들다고 하는 것과 우리들이 기쁨으로 한다고 하는 것, 이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보는 6개의 십자가가 참 힘든 겁니다. 사랑, 순종, 헌신, 사명, 희생, 화해, 그 어느 것도 우리들에게 쉬운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가 우리들에게 들어와야 되는 거죠. 사랑의 십자가, 사랑이라는 말이 참 로맨틱한 그런 말이기는 하지만 사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가슴 아픈 단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그 사랑 안에는 보이지 않는 사랑과 희생이 있기 때문이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말 가운데는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만큼 희생을 감수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랑의 십자가를 말씀해 주신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랑의 십자가로 인한 보이지 않는 아픔, 또 희생이 전제되어 있는 거죠. 저는 이렇게 제주를 우리 교인들과 함께 우리 성지순례라고 하는 이름으로 제주에 성지순례 코스들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걸으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도 있었구나.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하는 말씀은 또 그곳에서도 있었던 말씀이구나. 제주도가 우리나라의 참 큰 선물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안식년 동안 제주도에 있으면서 주일날 왔다 갔다 했는데 정말 그곳에서 많이 회복이 됐어요. 요즘 이제 중국과의 이런 문제가 생기기 전에 1,500만이 넘는 관광객들이 1년에 제주를 온다고 하죠. 그럼 제주 땅은 얼마 전까지, 오래된 우리 역사 가운데서 제주 땅은 그렇게 좋은 땅이 아닙니다. 제주 땅은 유배지였기 때문이죠. 그 인조반정으로 인해서 쫓겨난 광해군을 위시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역사적인 인물들, 송시열, 박영호, 이승훈 이런 사람들이 다 제주에 유배됐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제주 땅이 우리들에게 세상에 알려지게 된 건 우리가 잘 아는 하멜 표류기를 통해서죠. 1600년대 하멜, 그 배를 타고 중국과 대만을 향해 가던, 그래서 일본으로 가던 배가 표류하게 됩니다. 64명의 선원이 있었고요. 그 중에 28명이 죽고 36명이 살아납니다. 그 중에 하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 역사를 보면서 그랬구나. 이 잡혀갔던 이 외국인 이 선원들이요 14년 동안 우리나라 훈련 도감 밑에서 일을 합니다. 놀라운 사실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붙잡혀왔던 사람들이 유럽에 있던 다른 모든 사람들처럼 크리스찬이었던 것 같습니다. 역사적인 문헌에 의하면 이들을 신문하는데 우리 관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는 서양 길리시단이냐? 뭐하고 비슷해? 길리시단이 뭘까요? 크리스찬이냐? 이 말입니다. 너희들이 서양의 크리스찬이냐라고 말을 했더니 선원들이 일제히 야야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더라는 거죠. 사실 1600년도에 제주도 땅에는 복음의 씨앗이 처음 뿌려집니다. 제주도 땅에 조금 전에 보았던 이재수의 난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서는 천주교인들이 권력과 결탁해서 사람들의 세금을 징수함으로 인해서 이재수의 난이 일어났고 천주교인들이 박해를 받고 다시 불란서 사람들이 그것을 제압하면서 기독교에 대한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 제주는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이 한국 사람들이 최초의 선교사를 보낸 땅이 제주 땅입니다. 그래서 이기풍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최초의 한국 목사로 제주 땅에 선교사로 가게 됩니다. 그 역사는 다음 주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될 거고요. 제주에서 가장 가슴 아픈 일 하면 우리들이 기억하는 4.3 사건입니다. 제가 제주에 가서 교회에서 사람들과 이야기를 할 때 금기 사항이 있더라고요. 교회에서는 절대 4.3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마세요. 이 안에는 피해자와 가해자들이 함께 있고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제주 인구의 10분의 1이 죽습니다. 서로 죽이고 죽고 이건 이념에 대한 문제, 이건 뭐 설명할 수 없는 문제들로 그렇게 죽습니다. 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한꺼번에 서로 죽이고 죽였던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제주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이렇게 걸으면서 제주에 있는 순교자들과 제주에 있는 사역자들을 바라보면서 저에게 다가왔던 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리고 그 땅을 사랑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역시 동일하게 존재한다는 거였어요. 사랑의 십자가 어떤 이유일까요? 우리가 오늘 처음으로 회복해야 될 십자가를 사랑의 십자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몇 년 전에 저희 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한 이문미 선교사님이 있어요. 제가 아프리카에서 처음 만났고 너무 좋은 선교사님이라 우리 교회 교인들에게 소개했던 분이기도 합니다. 그분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미국에서 워싱턴에서 2세들 사역을 하면서 한국어와 영어를 자유롭게 구사했던 이 선교사님이 어느 날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가기로 마음에 결심을 합니다. 큰 꿈을 꾸고 간 거죠. 미국에서 사역을 해도 될 텐데 아프리카에 가서 큰 일을 해보리라. 근데 그날 아프리카에 도착해서 이렇게 짐을 정리하는데 그 도와줬던 그 경비원이 있었답니다. 그 경비원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경비원에게 이렇게 책을 주기도 하고
근데 그 경비원이 하루는 이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선교사님, 왜 하나님이 선교사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지 아십니까? 선교사님이 아무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경비원이, 흑인 경비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선교사님, 저 때문에 보내셨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데 이게 수긍이 안 되더라는 겁니다. 내가 왜 당신 때문에 왔어요? 난 여기 큰 일을 하러 왔는데. 그리고 어느 날 그 마사이족이 있는 마을을 이렇게 방문하게 되었고, 여기 선교사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는 불문율 같은 게 있습니다. 선교지에 가면 무조건 그들이 주는 음식을 먹어라. 저도 선교학을 공부한 사람이거든요. 우리 청년들과 함께 필리핀에 한번 갔다가 그 산족들을 방문했는데 닭을 잡아주는데 무조건 다 먹으라 그러더라고요, 선교사님이. 근데 저는 닭이 그렇게 질길 수 있다는 걸 처음 경험해 봤어요. 그냥 놔서 키우는 닭, 정말 고무처럼 딱딱한데 그거를 먹었어요. 다 먹어야 된다니까. 아마 그 임은미 선교사님도 마사이족이 주는 음식을 먹은 거죠. 선교사 정신을 가지고 더 달라 그래서 먹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비포장도로를 타고 이렇게 막 하는데 배가 아프기 시작하더래요. 근데 이 선교사님은 순복음교회 출신이거든요. 일단 순복음교회 출신들은 병원에 가기보다는 기도부터 합니다.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근데 이게 맹장은 기도로 잘 안 낫습니다. 맹장이었던 거죠. 집에 와서 도저히 못 참아서 응급실에 갔더니 맹장이라고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을 하고 나서 이제 의사가 이제 퇴원을 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되게 수술을 하고 다시 감염될 확률은 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갔어요. 집으로 갔는데 열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그렇게 생각했대요. 나는 선교사인데 5%가 나일 리는 없어. 그리고 견디다 못해 다시 병원에 갔더니 이게 감염이 돼서 다 곪아서 고름이 차 있는. 그래서 그 순간 마취도 하지 못하고 그냥 배를 째고 실밥을 다시 풀러서 고름을 짜내고, 그리고 만신창이가 돼서 집에 와서 누워 있는 거예요. 그 힘들게 누워 있으면서 하나님께 그런 이야기를, 하나님, 저 여기 누워 있으려고 여기 온 거 아닌데 하나님 왜 그러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은미야, 선교는 내가 한다. 그래서 이렇게 반문했대요. 그럼 하나님 왜 저를 부르셨어요? 나는 너에게 사역의 열매를 원하는 게 아니라 나는 네 삶의 열매를 원할 뿐이다. 그때 이 임은미 선교사님의 머릿속에 그 말 한마디가 이해가 되었대요. 경비원이 선교사님이 여기에 왜 오셨는지 아십니까? 저를 위해 선교사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아, 하나님이 저 사람 하나 때문에 나를 보내주실 수 있구나. 내가 어떤 위대한 일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누군가 한 사람 그 열매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실 수도 있구나. 그때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보내시는 것은 우리의 위대한 일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우리를 보내셨다고 하는 사실. 저는 사순절에 우리가 첫 번째 보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자기의 몸을 버리시고 이 땅 위에 오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이 바라보게 될 때 우리들은 거창한 일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그 일은 무엇인가? 사순절의 십자가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너의 욕심, 너의 생각, 너의 계획 한번 좀 내려놔 볼 수 없겠니?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단지 내가 너를 사랑했다, 그 이유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네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 그게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물어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사순절은 기독교 역사에서 전통적으로 우리들의 죄를 바라보는 기간입니다. 사순절 동안 회개하는 기간입니다. 우리가 죄를 바라보면 뭐가 보이는지 아세요? 우리의 죄가 보이면 하나님의 사랑이 보입니다. 우리의 죄를 바라보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는 이처럼이요, 영어 성경이 이렇게 표현, so much,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많이 사랑하셔서 이 말씀이거든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그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씀 참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들이 의인 되어서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의 십자가를 우리들이 묵상하면서 우리들 마음속에 들어오는 게 뭐예요?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의 자격을 찾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 사랑이 무슨 사랑인가요?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예수님 떠나가서 자기의 옛 생활로 돌아가서 예수님 잊어버리고 있을 때에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던 그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제가 제주를 보면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제주에는 진짜 우상도 많고 제주에는 정말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이 많고 피를 많이 흘린 땅이구나. 그런데 진짜 신기했어요. 우리가 모르는 역사였어요. 이 근세기의 제주에 있었던 그 피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사람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거기에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 땅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발자취가 있고요,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었어요. 그 제주 땅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많았어요. 오늘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함으로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우리의 마음들로 인하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말씀이 우리들에게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생각났던 찬양이 있어요.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 같이 좀 불러주면 좋겠다.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아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아시고 널 붙드시니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저에게 들어왔던 이 찬양의 가사였어요. 돌 같은 내 마음, 돌 같은 내 마음, 내가 돌 같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라고 말씀하시는데 돌 같은 내 마음이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구나. 그리고 저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저는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상상력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찰흙 가지고 놀았던 기억들이 있죠. 찰흙. 놀다 보면 딱딱해집니다. 근데 그 딱딱해진 찰흙은요, 어른이 와서 계속 주물러 주면 다시 부드러워집니다. 우리의 삶이여 세상에서 딱딱하게 굳어 있는데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셔서 돌 같은 우리의 마음을 만지셔서 십자가 그 사랑을 우리들에게 다시 깨닫게 하시는. 그래서 이 사순절은요, 돌같이 딱딱하게 굳어졌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시 어루만지시는 기간이에요. 작년에 우리 청년들하고 함께 제가 보았던 영화가 있어요. 미녀와 야수. 이게 디즈니 만화로도 나왔던 영화죠. 제가 나이가 저 들어가면서, 저보다 연세든 분들 죄송합니다. 저도 나이 들어가는 거죠. 영화를 보면 요즘은 이렇게 잔인한 영화들이 싫어요. 그냥 제일 좋은 영화가 뭐냐면 해피엔딩이 좋아요. 근데 이 미녀와 야수라고 하는 그 만화를 통해서도 우리가 아는 거지만 이게 해피엔딩이잖아요. 그냥 마음 편안하게 이렇게 그 영화를 봤어요. 잘 아는 내용이죠. 왕자가 있었는데 그 궁전에 저주가 내리면서 야수가 돼버렸어요. 사랑을 받지 않으면 이 왕자는 그냥 야수로 살아야 돼. 그러던 어느 날 그 궁전에 미녀가 들어옵니다. 정말 이 야수를 보고 사랑할 수 없는 미녀. 그런데 이 미녀의 사랑을 받아야 저주가 풀리는 거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미녀가 꼭 야수를 사랑해야 됩니까? 사랑하지 않아도 아무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 야수처럼 처음부터 야수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인간들의 죄로 인하여 우리들의 삶 가운데 야수처럼 죄의 속성들이 우리들에게 들어왔어요. 성경은 이것을 저주라고 이야기하죠. 죄의 저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풀어주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는 말할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죄를 사랑으로 풀어주셨어요. 우리들 속에 있는 내면의 야수 어떤 것들인가요? 여러분들, 아니 제 속에 있는 제 마음들을 보세요. 얼마나 무섭고 더러운 것들이 많이 있나요?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면서도 그의 삶에 고민이 뭐였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끊임없이 그 속에 있는 야수의 속성, 더러운 그의 모습을 보았죠. 우리 인간들,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성난 군중들, 예수님의 십자가를 앞에 놓고 나는 여기에서 무죄하다고 손을 닦아버린 빌라도의 모습, 예수님의 죽음을 보기를 원했던 잔인한 헤롯 왕의 모습,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군병들과 성난 군중들의 모습,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모욕하던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예수님을 외면하고 예수님을 떠나버렸던 제자들의 모습, 그게 다 우리들의 모습인 거죠. 딱딱하게 굳어버린 우리들의 모습.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를 흘리심으로 그 모든 것들, 야수와 같은 것들을 다 덮어주셨어요.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그 피로 우리를 다 덮어주셨어요. 야수를 바라보며 연민으로, 사랑으로 그 야수의 입술에 입을 맞춰줌으로 모든 저주를 풀어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들에게 흘렀어요. 오늘 전 새벽에 그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이 사순절을 지나는 동안 십자가에서 흘러내린 이 피가 그냥 우리들이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피가 우리들의 삶을 덮어서 그 피가 우리를 덮음으로 인하여 돌 같은 우리들의 마음들이 이 사랑의 십자가로 녹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근데 이게 참 사람들이 신기하죠.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도덕적인 우리들의 생각에 의하면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 이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우리들이 흔히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누구 뭐 좋은 사람 찾을 때 가까운 데서 찾아. 근데 우리는 가까운 데 있는 것이 귀한 것인지를 모를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자, 니고데모의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있게 한 이유죠. 요한복음 3장 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니고데모는 영생에 대한, 구원에 대한 그런 고민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니고데모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것,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광야에 뱀이 들린 것처럼, 이것은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패역하고 하나님께 반항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는지 하나님께서 이들을 벌하시기 위해서 불뱀을 보내셨어요.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모세가 중보기도하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어떻게 말씀하세요? 저기 막대기에다 구리뱀을 걸어놓고 그것을 보는 자는 살리라.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못 믿는 거예요. 보면 살리라. 그거 가지고 이게 잘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막대기를 가지고 불뱀을 잡아 죽이면 살리라. 저 광야에 있는 약초를 뜯어다 바르면 살리라. 그랬으면 사람들의 마음이 훨씬 더 잘 움직여졌을 것 같아요. 내가 이만큼 노력하니 내가 이만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저거 걸어놓고 저거 보면 살리라. 그렇게 막대기에 구리뱀을 걸어놓고 산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는 자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그게 너무 쉬운 거예요. 우리는 더 노력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들이 모르는 게 있죠. 그 쉬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고, 그 쉬운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그 쉬운 일을 인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셔야 했는지 우리는 그거 생각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아파하셔야 됐는지, 그 선물은 우리가 원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으라고 하는데 그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왜? 우리는 자꾸 보상을 생각하고 우리의 노력을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오늘 이렇게 누구든지, 십자가가 우리들에게 복음인 이유가 무엇이에요? 누구든지 오늘 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부활절까지 오는 동안 이 십자가를 묵상하며 우리들에게 가장 큰 복, 가장 큰 축복,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좋은 비유가 될 것 같아요. 우리 여기 여자분들은 아이를 낳으셨잖아요. 아이를 낳는데 엄마가 애써요, 애가 애써요? 엄마가 애를 다 쓰는 거예요. 엄마가 다 아픈 거예요. 엄마의 출산의 아픔으로 인하여 자식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면 내가 너를 이처럼 사랑하사 내가 모든 것을 했으니 너희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아라. 그리고 이 십자가는 누구든지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우리가 제주 땅에 가서도 오늘 이 설교를 하면서도 우리가 선교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도 이번 주간에 우리 교회 장로님들 카톡방에 이런 문자가 떴더라고요. 이번 설에 방글라데시에 우리 장로님들을 포함해서 선교단은 18명이 갔어요. 자기 휴가 다 반납하고 의료 선교단들과 함께 갔어요. 그런데 공항에서부터 문제들이 생겼어요. 그리고 중보 기도를 부탁하는 거야. 전 선교지에 갈 때마다 참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게, 우리가 인도네시아에 가서 언챙이 수술을 이렇게 해줄 때도 그때 제가 같이 갔는데 정말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진의 민족을 우리가 다 돈 들여서 의사들이 가서 수술을 해주겠다고 하는데 수술방을 안 빌려줘요. 돈을 내라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아이는요, 이제 수술을 못한다고 하니까
마취를 날 수 없으니까, 아니 그 조그만 애가 이 언챙이 수술을 하고 꼬매야 되는데 마취 없이 해달라는 거예요. 지금밖에 기회가 없으니. 그런데 우리 선교단들이 가서요, 정말 수모를 당해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 당해요. 그런데도 우리가 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누구든지, 우리가 누구든지였던 것처럼 그들도 누구든지이기 때문에 사랑의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이, 그 사랑을 선물로 받은 우리가 그것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는요, 누구든지 그리고 언제든지, 정책적으로 얘기한다면 이런 거가, 누구든지 정책을 쓰셨어요. 하나님 언제든지 정책을 쓰셨어요. 좀 있어 보이지 않아요? policy, 누구든지 정책, 언제든지 정책. 그런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가 어렸을 때, 요즘 어린아이, 저도 옛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제 나이가 드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먹을 게 귀했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손님들이 올 때 손님들이 남겨놓고 가야 먹잖아요. 일단 손님 먼저. 근데 참 눈치 없는 손님들은 다 먹고 가요. 그러죠? 기억나시죠? 또 그런 때도 있었어요. 옛날에는 아무튼 장남 우선, 그죠? 아들 우선. 학교 마치고 이렇게 딱 집에 들어갔는데 음식 냄새가 나요. 근데 엄마가, 뭐 저희 집이 그랬다는 건 아니에요. 엄마가 이렇게 얘기한다. 그거 너 먹을 거 아니야. 그럼 우리 얼마나 서운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딱 집에 들어갔는데 어머니가 음식을 만들었는데 그거 너 먹어. 너를 위한 거야. 누구든지 먹을 수 있는 거야. 그 말 한마디도 우리도 너무너무 기쁘지 않아요? 음식 하나도 누구든지 먹을 수 있다는 게 참 기쁜 일 아니에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사랑이 누구든지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제가 얼마 전에 선물을 받은 건데요,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바꾸러 갔거든요. 그랬더니 기한이 지났다고 안 바꿔주는 거예요. 세상에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이거 새 건데 이거 기한이 좀 지났다고, 한 주 지났다고 안 바꿔준대요. 근데요, 하나님이요, 언제든지래요. 십자가의 사랑은 기한이 없대요. 누구든지 언제든지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거야. 마태복음 20장에 우리가 잘 아는 비유가 있죠. 어떤 사람이, 포도원 주인이 그 시장에 가서, 인력시장에 가서 사람을 쓰는 거예요. 3시에 사람을 불러가고 6시에 사람을 불러가고 9시에 사람을 불러가고 1시에 와서 또 사람을 불러가요. 그런데 참 사람들이요, 먼저 와서 일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와서 일하는 사람들을 보고 기분 나쁜 거죠. 왜?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하루에 품삯을 주니까. 그때 그 포도원 주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내 마음이다. 포도원 주인의 마음이 뭔지 아세요? 네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나는 너에게 그냥 주고 싶은 거야. 오늘 하루에 일자리가 없는 데가 살아갈 수 있도록 네가 2시간을 일했던, 5시간을 일했던, 8시간을 일했던, 나는 너에게 주고 싶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누구든지 언제든지 내가 너에게 주고 싶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을 믿고 십자가를 믿는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이 생명을 주십니다. 요즘 우리를 굉장히 혼란하게 하는 포스트 모던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종교다원주의가 뭔지 아시죠?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여기 산이 있어요. 산에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구원에 이르는 데는 이 길로 가든 이 길로 가든 이 길로 가든 여기에 올라가면 된다는, 그게 종교다원주의예요. 그러니까 종교다원주의에서는 모든 종교에게 서로 관용하자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기독교가 제일 많이 욕을 먹는 게 이 종교다원주의에서요, 이런 거죠.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아니 법당에 이렇게 걸어놓잖아요.
축성탄 예수님의 나심을 축하합니다. 그런데 왜 교회는 석가모니의 출생을 기뻐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너무 배타적이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 크리스마스 때 부활절에 우리 교회 스님들이 화분도 보내고 축하합니다. 그 사람들 얼마나 마음이 넓고 관용적입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세요. 저도 절에 그런 거 보낼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구원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도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들을 사랑할 수 있어요. 관용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들의 종교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왜? 누구든지 언제든지, 그러나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관용하고 포용하고 친절할 수 있는 이유는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지, 우리들이 같은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사람들은 구원을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구원은 그런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올라가는 구원을 노력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 피가 강같이 흘러서 우리를 덮음으로 우리들에게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는 이 사순절에 우리의 더럽고 괴수와 같은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을 수 있음을 우리들이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가요. 제가 이 말씀을 쓰던 때 제가 이 원고를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모스크바였어요. 저녁에 도착해서 시차 때문에 아마 제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이 말씀을 쓰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대한항공을 타고 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비유를 썼어요. 저는 대한항공을 타고 모스크바에 도착해서 이 글을 쓰고 있는데 누군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어떤 비행기는요, 무슨 항공은요, 음식이 참 좋아요. 그 비행기 타세요. 목사님, 어떤 항공사는 시간이 딱 좋으니까 그 비행기를 타세요. 거기는 서비스가 좋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뭔지 압니까? 모스크바라고 가는 그 시간에 가는 비행기를 타지 않으면 서비스가 좋든 음식이 좋든 시간이 좋든 그것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우리는 착각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들이 믿어야 하는 것, 십자가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분을 보내신, 예수님을 보내신 그분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고, 그분이 우리들에게 마련해 주신 최선의 방법, 그분의 사랑을 믿고 우리들이 그 사랑을 신뢰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십자가가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너무나도 귀하게 그 피가 내 마음속에 고백되기 시작할 때 우리들에게 감사가 있어요. 그 흐른 피가 나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그 누군가에게 흘러넘쳐서 그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우리들이 믿을 때 우리들에게 사랑과 관용이 있어요. 우리가 믿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것,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가 여기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저 십자가로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기에 있을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십자가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바꾸어 놓는지, 오늘 이 십자가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얼마나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로 인하여 내가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관용할 수 있는 것,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신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십자가를 묵상하며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우리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의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나는 보배롭고 정의야 주님의 자녀라.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 존귀한 자녀 야수와 같은 우리들에게 주님 우리들에게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오직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고백합니다. 주의 자녀 지나간 일들을 주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일들을 기억하지 않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과거를 피로 덮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덮으시는 하나님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에 다시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우리 함께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님의 자녀라.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언제부터인가 우리의 마음이 딱딱한 돌멩이처럼 굳어져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도 들어오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도 잊혀져 버렸고, 그 어떤 소리를 들어도 우리의 마음 속에 사랑도 은혜도 다 잊혀져 있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돌 같은 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님을 우리들이 고백합니다. 우리는 참 쉽다고 생각했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아픔이 있었는지, 십자가의 피가 우리를 덮을 때 그 안에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는지, 사순절을 지나며 하나님의 사랑의 십자가를 우리들이 다시 찾기를 원하고, 그 사랑의 십자가를 우리가 지기를 원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오늘 그 은혜를 붙들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주의 십자가 붙들고 승리하는 사람들, 다음 주에 모일 때에 또 승리의 고백을 가지고 모일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사순절 첫 주 사랑의 십자가를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우리의 어깨에 메고 이 세상으로 나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